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 22절입니다. 앞에 여러분들이 1장, 2장 한번 쭉 다시 한번 내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 22절. 이 모든 일에도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 아니하였더라.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또 생각지도 않은 큰 문제로 인해서 낙담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때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셔서 오늘까지 달려갈 길을 잘 달려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곧 주님 만날 그 시점까지 남은 시간들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남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저희들에게 닥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저희들이 믿고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갈 때 더욱더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한 사람도 낙오하거나 또 믿음의 대를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성장함으로 인해서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도구로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람들마다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가장 큰 것처럼, 가장 힘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닥친 고난은 크든 작든 분명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오는 시기도 방법도 내용도 다 다르죠. 또 그 고난을 당할 때의 입장, 처지, 형편, 또 대처하는 방법도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이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고난으로 인해서 낙담하거나 실족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고난의 연속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서로에게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만남이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아주 괴롭고 또 어려운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그래서 온갖 수고와 고통과 어려움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 바로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경제적으로도 보면 가난하다든지 궁핍한 그런 생활이 지속될 때 고난이 닥쳐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체적으로도 어떤 피로가 누적됐다든지 질병이라든지 사고로 인해서 고통을 받거나 곤고한 생활이 지속될 때 고난을 받는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이고, 물론 인격적으로도 비천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은 1차적으로는 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난을 받고 있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받기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떤 형제 자매들은 더욱 성숙해지고 더욱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분명 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또 자기의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는 이런 고난, 시련, 역경, 베드로는 그래서 오히려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분명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고 적들과 대치한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느 때 어느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역시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런 가운데서도 이 고난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주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이 닥칠 때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고난이 닥칠 때 사람들은 고난을 대하는 방법이나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죠. 그래서 고난 이후의 결과도 분명 다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잃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얻는 것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고난이 언제 어떤 식으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다면 고난이 오는 것도 왜 왔는지도 모른 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특히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게 됐던 그런 신실한 형제 자매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스스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온 생애를 고난을 자초했던 그런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욥이 겪은 고난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위로와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크게 네 가지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하루아침에 부의 상징인 가축을 다 잃게 됐고 또 자신의 자식들이 다 죽었고 또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저주하며 떠나고 건강마저도 다 잃게 되는, 즉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난의 아주 핵심적인 네 가지가 너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 아니하였더라. 오히려 모든 것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죽이실지라도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고백, 모든 것을 다 앗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당연하게 여기는 욥의 자세, 이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바로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고난이 닥칠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이거죠. 고난이 언제 어떻게 닥치는지를 알게 된다면 미리 대비할 수도 있겠죠. 또 거기에 대해서 준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난들이 닥칠 때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사실은 자신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분명히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했죠. 정말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죠.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된 것입니다. 생명 외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것입니다.
하루는 욥이 아들들과 딸들이 그들의 맏형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하루는 그랬습니다. 하루라는 것은 매일매일 주어지는 평범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욥에게는 평범하되 그냥 어제와 같이 오늘도 평범하겠지 하는 그런 날에 상상도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생각지도 않은 사고, 질병,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참 그때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잘 견디고 이겨냈는지 스스로에게 위안이 되기도 하고 또 대견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다시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정말 바라는 것은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처럼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왔고 또 앞으로 겪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어진 어떤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랍니다. 뭔가 상상이 된다면, 한 번쯤에도 상상해 봤다면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이럴 땐 이렇게 대처해야지 하고 조금이라도 뭔가 계획을 세우거나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준비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매일매일 자신에게는 좋은 일만, 편안한 일만,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탁 닥치게 되면 정말 어떤 사람도 쉽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런 일들, 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자신에게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회사가 부도가 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자녀, 부모가 세상을 떠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욥에게 닥친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1장 19절에 보니까 보소서 광야로부터 큰 바람이 와서 그 집 내 모퉁이를 치니 그 집이 그 청년들을 위해 무너져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하고, 욥의 아들들이 생일 때마다 모여서 잔치를 베푸는 곳이, 그런데 욥이 동방에서 가장 부자라고 했다면 그 자식들도 사는 집이 너무나 화려하고 멋있게 잘 크게 지었겠죠. 그런 집이 무너질 거라고는 아마 상상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일날 모인 아들들과 딸들이 모두 다 한꺼번에 죽게 된 것이, 가끔 사고로 인해서 자식들이 1명, 2명, 때로는 심지어 더 많은 자식을 잃은 부모들, 거의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죠. 먹지도 입지도 어디 여행도 한번 못 가고 죄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욥의 심정이 얼마나 기가 막혔냐 이거죠. 이것도 한꺼번에 한 가지씩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욥기 1장을 읽어보면 낙타들을 뺏기고 종들이 죽고 이런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런 비보가 전해지는 이런 모습이 한번 우리들 생각을 속에서 참으로 난처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를 생각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닥치는 고비, 이것만 잘 해결하면 하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뭔가 노력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또 다른 일이 벌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낙담할 수밖에 없겠죠.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즐겁고 평탄한 길만이 지속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영적인 문제들, 또 영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상상치도 못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먼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거나 노력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대처해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오기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 늘 만나고 늘 함께하는 사람들은 늘 내 편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등을 돌렸을 때는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가장 고통을 주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한 것보다 늘 믿었던 사람, 친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훨씬 상처가 크고 그 고통이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어떤 사람에게나 동일하다는 거죠. 왜? 고난이 즐겁고 신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히 고난 가운데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고난을 당할 때 더욱더 힘든 것이 분명할 것이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 지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힘들 때 옆에서 하나가 되고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존재이죠. 그런 가족이나 지체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고 헐뜯고 없는 말을 지어내고 이런 거짓말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 아픈 것이 사실이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고 가장 힘든 상태에 있을 때 가장 상처를 준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내였다라는 거죠. 욥기 2장 9절에 보니까 그때 그의 아내가 욥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완전함을 간직하려 하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얼마나 심각한 얼마나 혹독한 얼마나 상처가 되는 그런 말인 것인가를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큰 위로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이 힘들 때 조금만 참으라든지 잘 이겨낼 수 있다든지 당신은 충분히 견뎌낼 수 있을 거라든지 이런 위로의 한마디도 없이 오히려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욥은 얼마나 낙담할 수 있었겠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또 욥에게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동일하게 이야기한다. 너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냐 이거죠. 오히려 너는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모든 것들이 위선이었다라고 욥을 비난했을 때 얼마나 상처가 컸겠는지 우리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마귀는 사람들의 가장 약한 취약한 부분 또 그가 제일 싫어하고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공격했을 때 가장 넘어지기 쉽고 또 상처가 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을 절대로 신뢰하지 말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적으로 어떤 사람이든 신뢰했을 때 그로 인해서 실망할 수 있고 큰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도 뭔가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다든지 그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달라졌다면 신중하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 살펴보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이죠.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현실적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든 끝나는 시점을 알게 된다면 내가 한 달만 참으면 내가 이번 주만 고통을 받으면 이렇게 뭔가 예정되어 있다면 그래도 참을만 하겠죠. 근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 이런 거는 희망을 갖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나 경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 우리에게 얼마든지 닥칠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영적인 부분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불가능하죠. 한꺼번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또 어려운 상황이 부딪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보고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도망가지 않는 한 절대로 감당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구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보면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분명히 주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처한다면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구해내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일어나는 고난이라면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감당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능력 주셨을 때, 또 위로와 힘을 주셨을 때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고난이 어렵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고 실족하는 이유는 그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의심이 생겼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어느 순간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한다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고난이 다가오고 또 가장 믿었던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또 현실적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암울한 시기에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구해내시고 우리의 처한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난이 닥칠 때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자세는 무엇인가 하면 원인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난이 닥치는 시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고난이 왜 생겼는지의 그 원인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고난이 죄로 인해서 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귀가 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은 어떠한 목적이든 간에 어떠한 이유든 간에 그 원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그 원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자기에게 불행한 일들이 찾아오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해결해 가기 위해서 원인부터 찾아내고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왜 이 고난이 왔는지 또 어떻게 해서 이 고난을 이겨낼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도망을 가거나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마귀에게 또 빌미를 주고 공격을 당하는 틈을 주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이죠. 신실한 사람들이 왜 고난을 받는 것인가? 왜 헌신하려고 할 때 고난을 받는 것이고 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고난을 받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없죠. 특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죄를 짓고도 법을 어기고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착하게 사람들에게 선하게 겸손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늘 어려움을 겪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어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는 것인가?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체들이 고난받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혹시라도 먼저 죄를 졌으니까 고난을 받겠지 하고 의심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는지도 모르니까 먼저 기도하고 만약에 죄로 인해서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면 잘 권면하고 그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고 죄를 자백함으로 인해서 새롭게 더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그런 삶이 반드시 돼야 된다 이거죠. 원인을 잘 분별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지은 죄 때문에 고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원인이 자기 욕심으로 인한 죄 때문에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뜻대로 하지 않는,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알면서도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계속한다든지, 또 분명히 죄를 졌으면 자백해야 되는데도 자백하지 않는 그 이유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바로 욕심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 욕심을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것도 죄를 짓는 일이고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계획하는 것도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지만 징계도 사랑이라는 거죠. 즉 우리로 하여금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돌이키고 잘못된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도록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지은 죄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특히 욕심으로 인해서 고난이 시작되었다면 즉시 그 욕심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포기하거나 버림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죄를 짓는 일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또 고난을 받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원인을 잘 분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마귀가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성경에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대요. 이렇게 신실했던 욥에게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이 동시에 닥친 것은 마귀가 욥을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또 마귀가 욥을 시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라는 거죠. 왜?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만큼 믿을 만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고난이 임하는 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헌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주는 고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파괴하고 실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로는 고난을 주기도 하고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것을 줘서 엉뚱한 데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했을 때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시험해봐라 이거죠. 그렇게 허락함으로 인해서 고난이 닥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귀가 주는 고난이 꼭 내가 마귀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이,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 아니라 때로는 시험하기 위해서, 신실한 일꾼인지 아닌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도구로 쓰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 닥치게 됐다면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자신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잘 분별해서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원인을 잘 분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고난 받을 일을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거죠. 즉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받으신 고난은 스스로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받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가치와 의미를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고난받는 일을 주저하지 않아. 그는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감사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그 고난을 안다면 우리 역시 고난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난, 고통 또 아픔을 겪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이야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도 보면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고 배우지만 우리가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냈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더 많은 상과 유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고난받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받는 일을 기뻐했고 모든 사람이 할 수만 있다면 모두 사도 바울과 같이 살기를 정말 원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오히려 자기 스스로 고난받을 일을 알지만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 때문이라면 자초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정말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자신에게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또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믿고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지속되어야 된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고난의 원인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자신의 욕심으로 인한 것이라면 즉시 버려야 될 것이고 마귀로부터 오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오히려 고난받는 일을 즐거워하고 그 고난을 위해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올바른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 닥칠 때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자세는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 되죠. 누구에게나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참고 견디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어려움과 고통을 감수해야 될 것이죠. 따라서 고난이 시작되고 그 원인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고난을 잘 대처해서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욱 자신을 헌신할 때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고난을 한 번쯤 겪고 난 사람들은 더 그만큼 단단해지는 것이고 성숙해져서 또 어느 정도의 고난에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실한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고난 받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이겨낼 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유익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히려 큰 위로와 힘이 분명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곧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부끄럽지 않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 즉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지금 받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오히려 잘 견디고 참아낼 수 있는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것이고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오히려 긍정적인 힘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고난을 한번 겪고 나면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래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거죠. 내가 이 고난을 견뎌냄으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의 비결이 바로 긍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온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할 때 내가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 아니라면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죠. 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나를 그만큼 신뢰하고 믿고 이 일들을 맡길 수 있으셔서 그렇게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자신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기 때문이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기쁨을 가질 수 있죠. 감사함이 느껴질 수 있다. 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 같은 것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 모세 역시 마찬가지로 잠시 동안 죄의 낙서를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잠시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고난받는 것이 더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고난받는 일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죠. 고난을 이겨냄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적이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될 것이고 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절대로 교만하거나 게으르지 않아야 될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죄와 타협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더욱 견고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장장이가 쇠를 달구고 두드리기를 반복하는 이유가 뭔가요? 또 담금질을 계속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더 단단한 쇠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시련의 역경에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의 찌꺼기가 제거되고 또 더러운 것들이 다 불타없어지고 정금과 같이 그렇게 순수한 그런 모습으로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참고 견디고 이겨냄으로 인해서 더욱 단단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쥐어야 되는 것, 비록 순간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가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자신감을 부여해서 더욱더 큰 일에도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형제 자매들이 크던 작던 간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거죠. 따라서 고난을 받는 지체들을 어떻게든지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늘 먼저 무릎을 꿇는 것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내고 견고해진 지체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사역이 더욱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고난 중에 있지만 잘 참고 견디고 있는 이유가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 듣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더욱 견고해져서 더욱더 주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할 때 오히려 큰 용기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주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때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또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봐주실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더 이상 힘들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고난 중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 중에 부르짖으라는 것이 반드시 내가 너를 구해내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현재 받는 고통을 충분히 보상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고난 가운데 더 감사하여 우리를 보호해주는 피난처가 있음을 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며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시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님 다 알고 계시죠.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몰라서 묵인하시는 거 아닙니다. 몰라서 침묵하시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시고 우리가 참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면 마귀가 우리를 고난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는, 견고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우리를 더 큰 그릇으로, 더 큰 제목으로 쓰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견뎌냈을 때 더 많은 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분명히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닥쳐올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는 즉시 그 고난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우리가 그 고난을 잘 참고 견디고 이겨냄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 참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한 마귀의 시험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더 큰 중요한 일을 맡기실 때 저희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그 고난을 인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또 낙담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저희들 각자에게 어떤 시련과 고통과 또 고난이 닥쳐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늘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도구로 일꾼으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